저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 또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에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대한 그 잘못된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폭력을 통한 강력한 저항이다, 이런 말씀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순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이 이제 나뒹굴어지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나뒹굴어지는데, 그 모습은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한 정신 앞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폭력이 예수님의 그 숭고한 정신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폭력도 숭고한 정신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절대 폭력이 그 정신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누구나가 교회 다녔으면 한 번쯤은 얘기를 들으셨던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모습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비겁해 보이고 또 되게 연약해 보이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표격인 거고, 제자들의 모습의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거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투영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부인하고 있느냐?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게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여종이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죠. 나는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아니라예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을 투영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비겁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경의 변화가 베드로의 가운데 계속 그냥 무조건 부인한 게 아니라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목숨을 걸고 쫓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죠.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과연 속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의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했던, 결심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15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와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그 대제사장
뜰 안까 대제사장이 있는 뜰 안까지 가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여기 지금 보시면 대제사장과 아는 그 제자가 있었대요.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죠? 대제사장과 아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아는 제자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찾아오잖아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격인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의회의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의회였으니까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는 아마 니고데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지금 니고데모라고 추측하는 이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와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간 그 대제사장 그 뜰 안까지 쫓아갔었다라는 거예요. 쫓아갔던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 니고데모라고 추측되어지는 이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뭐 로비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죽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쫓겠습니다라는 이 말씀, 이 결심을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아마도 대제사장이 있는 기관은 그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제사장을 아는 이 제자가 대제사장을 뵙기 위해서 먼저 갔고, 문 밖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추측되어지는 이 인물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16절 보시면 베드로라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지금 이 문지기였던 이 여종이 알아본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심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 문은 문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 안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에요. 이 베드로의 결심이 들어있는 경계선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자신을 알아봤어요. 그거 자신을 알아본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때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하고 문 밖에 있을 것이냐. 문이라는 것은 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이 경계선에서 머물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그 경계선에서 매일같이 고민하고 뭐 지지고 볶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하다 보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나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있을 때가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경계선 앞에서 고민하는 거는 사실 목회자 부부인 저희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기에, 저희도 아이들도 있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인간이기에 이 경계선 앞에서 매일같이 고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일 고민할 때가 아마 11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사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10이라는 걸 가지고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더 살기 빡빡해질 텐데, 그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10분의 1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드리지 않을 것이냐, 이 경계선 안에서 매일같이 우리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님이, 저희 부부는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11조 교육을 배우셔가지고 저희는 철저히 지킵니다. 11조를 철저히 지키더라도 여러분 또 다른 물질적인 그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일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 것이냐. 이 경계선에서 매일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되면 조금 더 내가 불편하고 더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과연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하셨으니까, 더 선교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물질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경계선에서 매일같이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작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우리 선교 계좌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선교 계좌 하나 더 늘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진짜 교회가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선교 계좌 하나 더 늘리겠습니다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실까봐, 그렇죠?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 계좌 하나 더 늘리시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불안해 하실까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민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헌금 들어오는 여러분들 그 헌금을 통해서 사실 저희 교회에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 아이들 그 내복 준다는데 그 10,000원이라는데 그게 자꾸 눈에 밟히고 눈에 보여요. 그게 그 어른들 그 니아크 끌고 그 박스 줍는 분들 목도리하고 이거 장갑 해준다는데, 나는 내가 직접 해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가서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도 빡빡한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경계선 앞에서 늘 우리는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매일 그 경계선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도 조금 편하고 나도 좀 먹고 살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그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붙잡힐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문 밖에서 살 것인지. 결국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문 밖에 나가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연약하고 그 비겁한 베드로를 주님은 심지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거 뻔히 주님께서 알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너 뭐라 부르라? 게바라 하리라.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앞으로 반석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비겁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과 그 열정을 주님께서는 봐주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열정과 그 사랑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요즘에 자주 듣고 있고, 또 제가 아마 요한복음 하면서 아마 김기성 목사님,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님 그 예화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ducation이거든요. education. 근데 이 education이라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라틴어의 educatio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대요. 라틴어의 educatio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부로 분출,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외부로 분출. 여러분, 교육이 뭐 하는 거죠? 교육? 아이들 교육하는 게 뭐죠? 우리는 애들을 교육하는 걸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집어넣는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라틴어의 에듀카티오라는 단어는 그게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육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아이들마다 여러분들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교육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분출시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목회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어떨 때는 그 경계선 앞에서 주님 부인하고 내 살 길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비겁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비겁하고 베드로처럼 연약한 모습이지만, 목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잠재력,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능성들, 그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목회가 아닐까. 그렇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요만큼의 그 선한 영향력, 그 선한 능력을 최대한 분출시킬 수 있도록 그 선한 능력을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목회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 믿음의 잠재력,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에서 비록 아직은 조금만 살겠다고 뒤로 물러서서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언젠가 문을 열고 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니라 라고 자신 있게 믿음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19절부터 24절에 이 내용이 중간에 껴 있어요. 19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요한복음만 틀려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가야바였어요.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공의회 회원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간복음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직전에 먼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보내어져서 그곳에서 신문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당하신 장면은 쏙 빼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많은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가 맞습니다. 근데 안나스는 도대체 누구냐? 안나스는 왜 요한복음 기자가 가야바를 언급하지 않고 안나스 제사장을 언급했냐면, 안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 그 시리아 로마 총독에 의해 AD 6년경에서 15년경까지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냐면, 대제사장은 사실 하나님께서 임명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누구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냐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 이방인 권력자들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펼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을 통해서 아니면 뭐 다른 걸 뇌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어쨌든 6년에서 15년경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가야바는 누구냐?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예요. 그리고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도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위는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안나스 대제사장이 실질적인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이 장인 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그런 정치적인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하신 적 있으시죠?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뜰 안에까지 비둘기와 뭐 짐승을 제사 쓸 때 그 짐승을 파는 그 상인들이 막 북적북적 거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다 그거 때려 치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면, 이게 지금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제사를 기록한 게 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합하면 명절이 되면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왔냐면 200만 명이 몰렸대요.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와요? 다들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로 북적거릴 뿐만 아니라 맨 짐승들로 막 북적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했던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먼 곳에서 찾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이제 통과를 해야 돼요. 얘는 흠이 있냐 없냐를 검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 이상 없는 짐승들도 흠이 있다고 빠꾸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제사를 못 지내고 갈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했느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상인들에게 짐승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4배 이상 가격을 내가지고. 그럼 그 이득이 다 누구에게 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은요, 부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기자가
18장 19절부터 24절에서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력과 부의 상징인 세상의 대제사장에게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기드론 골짜기를 예수님 건너편에 가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했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다, 그걸 상징한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안나스 대제사장, 그 세상의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가짜 대제사장에게 의해서, 손에 의해서 굴욕을 당하시는 진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안나스를 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이 권력을 얻고 자신이 부를 쌓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교회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진짜 교회냐 구분하는 그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제사장이 많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과 부를 쌓는 그런 교회가 진짜냐? 아니면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TV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정인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제가 영상도 저도 봤는데 너무 이쁘게 가지고 너무 해맑고 너무 이쁜 그 아이가 그 어떤 부부에게 입양이 됐잖아요. 근데 입양이 됐는데 그 입양했던 부부가 그 아이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살해했던 그것을 조사를 하는데 끔찍하게 이 아이가 받았을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님이 세상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더 이상 못 틀겠대, 끔찍해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정인 양을 살해했던 이 양부모의 그 엄마, 그러니까 양 엄마, 그 여자의 부모가 목사님이었대요. 목사 부부였대요. 미국에서 목회한. 그래서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 확진자 했던 그 선교단체,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그 선교단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원래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 막무가내로 막 선교 나가고 막 지금도 이 문제 터졌는데도 막 선교 나간다고 막 하고 막 몇천 명이 막 몇만 명이 막 그를 따르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 목사를 따릅니까?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카리스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칼리스마겠지. 카리스마 쫓아가다가 칼에 맞을 거라고. 여러분, 어떤 권위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어떤 모습을 쫓아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어떤 진리를 쫓아서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제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고 적어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제자들을 살리고 사람들, 온 인류를 살리는 자리로 가셨는데 오늘날 세상의 교회들은 다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어떤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을 거예요. 그 권력과 부를 갈까? 아니면 아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희생하심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자리로 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경계선에서 늘 허물어지고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넌 앞으로 귀한 반석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경계선에서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그 문을 열고 내가 그니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우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무기력하게 희생되더라도 많은 이들을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이 찬양 드려야 되는데, 1000번을 불러도 오늘 사실 설교와 연관된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얻고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 주변인들을 짓밟고 이용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을 살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제자들을 살리셨던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지만, 그러나 그 경계선에서 늘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반석이 되고 개바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예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